오늘 말씀을 좀 같이 짧게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나누는 계속되는,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전서가 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의 문제는 그들의 삶에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뚫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였기에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에,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4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육체의 남은 때를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에 남아있는 인생을,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남아있는 인생을 육체의 정욕을 위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육체의 남은 때를 지나간 때로 촉한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것,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12절 이하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의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직면하고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는 16절을 보면, 그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그리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은 받지 말아야 되는 고난이다, 받지 말라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일의 결과는 반드시 고통으로, 고난으로 결과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은 피해야 되고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그 일들을 직면하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본문 속에서 먼저 하고 있어요. 이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혼돈스러운데, 오늘도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이제 담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잘못해서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되는 건데, 잘못해서 자꾸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건데, 잘못한 것은 이렇게 교정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는 피해자인 것처럼 자신이 끊임없이 피해자의 모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있는 이렇게 가까운 참모들도 너무나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식의, 외롭다, 불쌍하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과거에는 그게 이제 통했는데, 과거에는 특별히 이제 이 경북 지역이나 대구 쪽에서 이렇게 많이 지지를 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정서적으로 이해는 되잖아요. 부모를 다
총탄에 어머니를 잃고 또 아버지도 잃고 뭐 이렇게 외롭게 힘들게 살아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정서와 마음, 그게 사실은 지지를 얻게 된 가장 중요한, 뭐 개인적인 능력과 여러 가지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정서적인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지금의 상황도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나 아주 극단적인 지지를 하는 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갈런지 모르지만,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 갖고 있었던 어떤 희망조차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조차도 접어버리고 또 극단적으로 사회가 혼돈으로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 본문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살인을 하고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악행을 하고 내가 남의 일을 간섭하고 내가 잘못을 하고 고난을 받아놓고도 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잘못하고서는 받는 고난을, 이것을 내가 피해자의 모습으로 취하고 이 가해자를 하나님으로 되돌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아프게 하나.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벌을 주면 내가 합당한 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잘못보다 내가 받는 벌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데, 잘못한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고 내가 이런 어떤 이렇게 이 모습까지 이런 벌까지 받아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그게 창세기에 가인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가인은 동생을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치면 어떡하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고, 사람들이 나를 복수하면 어떻게 하냐고,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줘야 되고 내게 표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가해를 했고 자신이 동생을 죽였고 그 죄값으로,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어떤 징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적어도 죽이지는 않고,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로 보응하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징계를 하나님이 주시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받았다고, 달게 받겠다고, 그리고 내가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악행이든 뭐 사진 도적 이거는 나랑 좀 관계없어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 악행,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괜한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우리가 혹시 겪고 당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피해자라는 어떤 그 피해의식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려고 하나님이 불시험을 주실 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 사도행전 4장 5장 계속 내려가다 읽어 4장 5장 6장을 보시면 교회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와중에 교회는 오히려 자신들이 고난받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나를 예수님하고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는다 이거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들이
동일하게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있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내 안에 예수를 닮은 모습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대접하고 나를 그렇게 대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오히려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동일한 이야기를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오히려 16절에 가면 더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은 능동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어지는 영광의 고난이요, 그것은 복 있는 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선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영광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받는 길을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자리를 능동적으로 선택해 가고 있어요. 그는 그러면서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영광의 길인 것을 그는 오늘 분명하게 믿고 알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생애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요. 특별히 언젠가도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그 장면을 보면, 바울이 구제연금을 가지고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모아놓은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길을 떠날 때에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함께 눈물로 작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그 장면을 보면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될는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억압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고난당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가지 말라고 교회가 부탁을 해요. 온 교회가 눈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바울이 사용하던 이 허리띠나 이런 어떤 옷을 묶는 띠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이 주인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결박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리고 바울도 내면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고. 결박을 당할 것이고 거기서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 들었어요. 교회가, 온 교회가, 다시 말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안 됩니다, 그 길은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가 그 길을 갔을 때 어떤 고난을 당할 건지를 예언해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내 안에서 들리는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 그 속에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가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피해가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면 안 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 대한 나의 반응은, 그러니까 너 가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 저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로마로 갈 수 있었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살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암살단들이 조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바울이 가서 잡혔기 때문에, 경찰,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도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암살단이 암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는 오히려 그 군병들이, 그들은 바울을 가두기 위해서 바울이 도망갈까 봐 지킨 건데, 거꾸로 뒤집어 읽으면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한 게 됐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군대들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 그 로마까지 그가 가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게 돼요. 분명히 그가 당할 일들은 고난이고 어려움이었어요. 그 고난되고 힘드니까 가서는 안 돼. 힘드니까 피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물으면서 그 뒷면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길이 편한 길이에요? 어떤 길이 쉬운 길이에요? 어떤 길이 고난이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게 우리는 그렇게 물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선택은 뭐냐?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19절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미쁘신, 신실하신, 믿을 만한 하나님에게 충성되신 그분에게, 창조주에게 그 영혼을 의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어떤 고난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받지 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은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서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피해가야 돼요. 그러나 이 길 저 끝에 고난이 있는 거 분명히 알지만, 그 고난이 있는 게 보이지만 그 길이 선을 위한 길이고, 그 길이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길이기에, 고난이 뻔히 내 눈앞에 보이지만, 어려움이 뻔히 내 앞에 예견되어지지만, 때로는 그 길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지고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이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부어진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 중심의 소원, 이 중심에 그런 바람이 있다면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들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미쁘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계시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가지는 인생으로, 실패자의 인생으로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도 그 길을 우리가 주의 복음을 붙들고 걸어갈 때 그 길은 반드시 영광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마침표가 찍혀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를 위한 고난을 선택해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